아멘. 오늘은 욥기 30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욥기 29장, 욥기 30장, 31장은 욥의 독백, 욥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 31장이 욥의 마지막 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욥이 한 말이 뭐였는가? 집약이 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31장에 보면은 욥이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지요. 이유가 하나는 왜 정직하게 이렇게 살아도 재앙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이렇게 여쭤왔었기 때문에. 또 친구들은 욥이 왜 재앙을 당했다고 했습니까? 죄가 많아서, 죄가 커서 당했다 하고 말했기 때문에 욥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피력합니다. 하는데 법정 용어, 법정에서 피고가 말하듯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 잘못한 것을 증명해봐라.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원고는 너가 이거 잘못했지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 욥기의 이 법정 형식을 통해서 자기가 왜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욥의 말이 끝납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나타나는데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는 참 논쟁이 많은 것 같아요. 엘리후의 말도 다른 친구들의 말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엘리후의 말은 꼭 예수님의 말씀 같아. 그래서 엘리후가 예수님의 모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엘리후의 강론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거든요. 이제 하나님 대답 쭉 하고 그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30장 후반부인데 30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진흙 가운데 내 던져버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이 자기가 재앙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하고 자기가 자리 펴고 앉으면 물러나 앉던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재앙을 당하고 나니까 조롱한다 하는 것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29장 30장에서는 대조 형식이 나옵니다. 재앙을 당하기 전과 재앙을 당한 후. 그래서 29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좋으련만 이런 말합니다. 재앙을 당하기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요즘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아내가 쓰러지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으련만. 욥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탄식하곤 합니다. 욥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30장 오늘부터 16절부터 쭉 보면은 다시 하나님이 자기를 짐승같이 여기셨다. 하나님이 흙덩이처럼 여기셨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까?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가 몰라도 부정적인 뜻이죠. 이제는 기력이 쇠해서 내가 쇠약해져서 죽을 것만 같다. 그런 뜻이에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뜻입니다. 고통이 짓누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경이 되니 꼭 죽을 것만 같다 하는 뜻이에요. 욥은 그랬습니다. 경각간에 있었어요. 죽음과 삶의 사이에 있었어요.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환란 나리에 사로잡았다는 것은 한순간도 편히 쉬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친구들이 충고한답시고 와서 말로 죽였습니다. 차라리 충고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는데 끝없는 논쟁으로 괴롭혔어요. 또 자기보다 어린 것들이 와서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를 보나 출신 성분을 보면 가소롭기 그지없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욥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힘들었죠. 그게 아니더라도. 몸의 통증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었겠습니까? 밤이라고 쉬었을까요? 아프면 낮에가 더 아픕니까? 밤에가 더 아픕니까? 왜 그런지 밤이 더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밤이라고 어떻게 쉬었겠어요? 충고가 멈춘다고 한데 실수나 했었을까요? 이렇게까지 힘들어 버리면 사람이 버티기가 힘들지요. 버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버틴다면 그렇게 버티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버티기 힘들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믿음도 약해지고 있고 믿음이 힘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온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례도 많이 해보고 듣기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 그렇죠? 한 몸입니까? 그냥 그렇게 관념적으로 듣고 배웠고 그렇게 말해왔어요. 진짜 한 몸일까요? 근데 저는 설교도 이렇게 했었지만 제가 부부는 한 몸이야. 이제 관념적으로 더 말했지. 제가 막 피부로 느끼고 뼈같이 뼈저리게 느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아내가 아프고 나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구나. 딱 아프고 나니까 제 반쪽이 확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막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감각이 온다고 할까요? 떨어져 나가버린 것 같은 그런 감각. 설교할 때는 제가 힘을 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화를 하면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목소리가 힘이 많이 빠졌네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힘이 빠져요. 옛날처럼 힘있게, 옛날에는 뭐 힘있게 말하려고 말한 게 아닌데 항상 제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힘이 많이 빠졌네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이 그냥 관념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섭리 들어옵니다. 우리는 꼭 그런 일을 겪어야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만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었다면 욥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냥 살아있는 게 고통이었겠지요. 살아있는 게. 근데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잣말 하는 거예요. 독백을 하는 거예요. 보시겠습니까? 17, 18, 19절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은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뼈가 쑤신다 그랬어요.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즘같이 무슨 진통제가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욥이 누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누가 자기를 그렇게 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다 답이 있는데. 누가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옷을 떨쳐버리듯이, 옷을 확 잡아서 팽개쳐버리듯이 자기를 떨쳐버리셨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진흙탕 속에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마치 자기 모습이 진흙 덩어리 같았고, 여기는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지만 표준세 번역에는 나는 쓰레기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쓰레기 같았다. 얼마나 자기의 처지가 힘들었으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그게 믿음이 있는 말일까요? 믿음이 없는 말일까요?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 팽개쳐버렸다라고 생각해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도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후려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꺼려하지요. 근데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항상 누가 쳤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쳤다고 해요.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우리가 옳은 거예요? 성경이 옳은 거예요? 성경이 옳지요. 욥의 경우를 보세요. 물론 사탄이 가서 쳤습니다. 근데 누구의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최종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욥은 사단의 얘기는 다 건너뛰어버리고 누가 나를 치셨다고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하죠. 그것은요, 믿음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도 좀 나오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습니다. 옷깃을 감아서 내팽개 쳐버린 것처럼. 진흙덩이 속에 저를 확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쓰레기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를 굉장히 꺼리고 두려워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나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이런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 뭐가 있습니다?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신앙으로 넘어가지를 못해. 이 신앙으로. 욥기도 그렇게 가르치고 전도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허무해요. 허무한 일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나 교회 안 다녀, 예수 안 믿어. 사탄이 볼 때 그런 자가 많아요. 많아. 한국교회는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배웠어야 될 믿음인데 배우지를 못한 것이죠. 지금은요, 박해가 없는 시대다 보니까 우리가 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 믿으면 다 잡아가지고 재산 뺏들고 집 뺏고 직장에서 쫓겨난다고 그런 세상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까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이런 때는 대답 한번 하셔야죠. 그래도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그래야 제가 할렐루야 하지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 믿음. 그렇다고 해서 뭐 박해가 안 올 박해가 오고 안 올 고난이 오고 그러지 않아요. 마음의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지요. 그냥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으면서 그래 내가 용서하마 이럴 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험하지 않은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요 고난을 타고났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자꾸 배워야지요. 안타깝죠. 그렇지 않는 것이. 칼빈 선생님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면 징계당할 때 누구에게 당한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당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시지요.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생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들을 징계하시지 우리와 무관한데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원망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간다 안 믿는다 그야말로 그건 원망이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이 약해질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고 말씀을 드린 것을 보아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과 엄청난 아픔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아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이 옳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지쳤고 자기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들과의 논쟁, 논쟁은 친구들의 잘못된 충고에 대한 항변이지 불신앙이 아니었어요. 욥이 항변할 때도 친구들에게 항변한 후에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거기에 욥은 두 마디 했는데 그 중에 한마디는 친구들한테 한 말이었고 나머지 한마디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고요. 욥은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여쭈곤 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아니었다. 자기 이해가 안 됐을 뿐 좀 알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왜 그런 일이 생겨나는지 이유를 꼬치꼬치 설명해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해결됩니다. 인간 사회는 그런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욥은 모든 의문이 다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럽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해가 풀리는 것이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여기서는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인물 못 받으셨어요? 저 뒤에 다 있는데 유인물 못 받으셨는가 봐요. 예, 유인물. 그 오후 예배 들어올 때 보시면 유인물이 있습니다. 앞에 좀 갖다 주세요. 없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유인물. 아, 다 있었어요? 20절부터 24절까지는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20절부터 24절까지는 욥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다고 하는데 20절을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대답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잔혹하게 치신다고 했어요.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잔혹하게 치신다 하는데 2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워야 될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만 욥기를 문학 작품으로 봤을 때는 최고 역대 인류 역사의 최고 작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고전들이 욥기를 토대로 해서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가만히 시간 내서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은 이런 표현 자체가 참 신기하고요, 놀랍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거든 욥기를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문장이 아름답고 사실적이고 잘 묘사했는지. 결국 이렇게 말함으로 결국은 이렇게 고난 당하다가 나는 죽고 말 것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 몸의 상태를 볼 때 죽음에 가까이 있는 것을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혹독하게 잔혹하게 고난을 당했고 그만큼 고통을 많이 겪었지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프고 죽게 생겼는데도 이렇게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기도도 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화성교회 장경재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밤에 제가 간병을 해드렸어요. 낮에는 사모님이 하시고 밤에는 제가 해드렸습니다. 저는 장경재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냥 좋아해 드렸어요. 근데 그 어른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던 어른도 아프니까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누워서 있으니 누워서 기도하기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생각이죠. 몸이 그렇게 아파지니까 기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자다가 이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오. 그럼 제가 또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많은 아픔을 겪으면 믿음이 약해지기가 쉽고 기도도 약해지기 쉬운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이런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결국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교회의 우리 신앙생활의 3대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또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전에 어떤 교파의 교인을 만나는데 음식점 주인이었어요.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얘기하다가 서빙하다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어려움이 생겼는데 우리도 배울 만큼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 중심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요, 무슨 목사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 다음에 말씀 중심이지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 다음에 말씀 중심. 근데 현대인들을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거의 자기 중심 같아. 신앙생활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바라고 삽니다. 그만큼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인간으로서 그런 신앙에서 전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런 신앙을 가지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낙심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믿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삶을 잘 살기보다는 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욥이 죽을 것만 같은 재앙과 고통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배우지를 못한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복을 받았으면 재앙을 주시면 재앙도 받을 수 있다 하는 믿음. 우리는 그런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원치 않은 재앙을 만났을 때 그렇게 놀라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일어설 수가 있겠죠. (24절은) 욥이 자기의 부르짖는 기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 자기 죽게 넘어지면서 손을 딱 짚잖아요. 딱 짚는데 여기서 손을 내짚는 것을 기도를 말합니다. 죽기 전에 살려주시라고 간구하는 기도예요. 결국 욥은 자기가 이대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잘못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어찌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죠. 손을 뻗어 어떻게 쓰든지 안 다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살려주시라고 왜 내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냐고 탄식한 것은요, 너무 한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요, 욥이 지금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면 힘은 들지만 더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고 아프지만 그 아픔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현창 교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거의 마지막 단계는 욥의 신앙이 아닐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몸까지 쳐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게 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줄 아는 믿음, 이런 믿음을 배워야 되지 않는가 그랬어요. 맞아요.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기는 재앙을 당한 것을 볼 때 이리와 타조 같은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25절 보세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저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이것은 뭐냐면 지난날 욥의 자신이 한 일을 회고합니다. 근데 25절에 이 말씀이 꼭 31장의 예고편 같아요. 고난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않았는가. 빈궁한 자, 고난당하는 자, 그런 자들을 보면 욥이 마음 아파서 울고 했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지난날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설명합니다. 고난당한 자를 보면 함께 울었다는 것이지요. 궁핍한 자를 보면 가슴 아파했다 그랬습니다. 가슴만 아파했을까요? 31장을 보세요. 31장에 보면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럽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산 사람이 화를 당하면 될까요? 고난을 당하면 될까요? 안 되지요.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화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도 화를 당하는 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의롭게 착하게 살아도 재앙을 당할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사가 철저하게 봉의 원리로만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봉의 원리를 따라서 진행되면 더 좋을까요? 아니라고 했었죠? 하나님이 철저한 봉의 원리로 다스리지 않아서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숨쉬고 살아요. 그러므로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욥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욥도 내가 무슨 말을 하겠으며 말 잘하는 욥아 말해봐라 대답해봐라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욥이 제가 무슨 말을 다 하겠습니까? 무지한 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26절과 27절을 보실까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이제 나머지 29절부터 31절까지도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30장 28절에 자기가 그런 처지에서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서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이제 피부가 검게 변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롱을 받으면서 걷는 거 아닙니까? 그 젊은 어린 것들이 와서 욥을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기도한 것이죠. 그런 겁니다. 누구나 복을 바라고 삽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하는 수도 있어요. 너무 놀랄 것도 없습니다. 광명을 바라고 살지만은 광명이 아니라 어두움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날에 누가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다 부르짖어야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려주시라고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 내가 잘못했습니까? 욥은 자기의 기도에 정당성 주장하면서 환난 중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기 참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 더 부르짖어야 돼요. 낙심하고 포기하기가 참 쉬운데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신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살려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어쩔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알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고난을 겪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고난이 없는 삶을 살기로 원하고 아픔이 없는 삶을 살기로 원하고 다 그러지만 그래요. 한동안 그럴 수는 있어요.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좋은 일만 생기는 한때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생 내내 그러지는 않아요. 좋은 일이 한동안 있다가도 나쁜 일도 한동안 있다가도 인생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배우고 또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복이 아니라 화를 주신다고 해도 그 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이지요.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